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례적인 명절이 되었죠. 우리도 처음으로 양가가 시댁과 친정 모두가 모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임진강 적벽 코스를 2시간 걷고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산적한 길을 오랜만에 둘이서 오붓하게 걸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거의 마칠 즈음에 한 정자가 나와서 그 정자에 앉아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자유로를 달리는 내내 보이는 그 철조망들, 그 건너편의 북한을 좀 바라보았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 철조망이 없어지고 이 자유로라는 도로의 이름처럼 자유롭게 북한까지 왕래할 수 있는 한민족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일을 가장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실향민들이겠죠. 그죠? 고향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 고향을 잃어버리고 고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바로 실향민들일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갈 수 없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번 추석을 통해서 잠시나마 실향민들의 마음을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향민들의 마음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향은요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웅 형제 이번에 고향 갔다 왔죠? 왜 가셨어요? 부모님들. 예,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 가는 이유는요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순천이 고향인데 만약에 엄마와 아버지가 서울에 와 계시면 제가 어디로 갈까요? 예, 전 순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을 이 땅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불러요. 나그네는 말 그대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잠시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와 함께 부산에 처음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가 둘이서 버스를 타고 해운대를 가기로 하고 딱 버스에 올라타서 막 둘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저희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우리를 쳐다봤을까요? 경상도에서 갑자기 전라도 말이 들리는가. 전라도에 순천 사는 여자 둘이서 부산에 놀러 갔더니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웬 타지에서 낯선 외인들이 온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외국 사람인지 다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우리 생김새, 우리 피부색을 보고 외국인이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은요 외국인, 이방인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다 라고 비유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그네다, 순례자다 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임시로 사는 나그네들이에요. 잠시 이 땅을 여행하는 광야를 여행하는 순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서 잠깐 살아보았지만 여러분 낯선 외국 땅에서 산다는 것은요 늘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죠. 적응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외국인들은요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당하고 여러분 멸시당하고 경계의 대상이 돼요. 실제로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교회 한 집사님께서 겪은 일이에요. 2살짜리 아이를 유모차에 싣고 산책을 나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배가 고픈지 울기 시작하니까 이 엄마가 얘야 내가 곧 밥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참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나가던 백인 여자가 갑자기 오더니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영어를 쓰지 않을 거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갔는지 이 집사님이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그 백인 여성이 자신을 향해서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거기에서 살기가 느껴져서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이 백인들만 지나가면 말을 하지 않는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험하고 낯선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나그네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도와주는 보호자가 있다는 것이겠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차별을 당할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보호자가 있다면 아무리 낯설고 힘든 땅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나갈 힘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부제가 있어요.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떠나서 먼 여행을 하는 순례자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우리 7월 달에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죠. 어떤 분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밧줄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또 어떤 분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버팀목이다 라고 고백했죠. 또 어떤 분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눈입니다. 나의 프리어그입니다. 내 삶의 중력입니다 라고 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고백한 고백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고백할 때요. 다양하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게 돼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아니라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2편의 순례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보호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있다는 것은 나를 책임질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순례자는 자신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누구라고 고백하냐면요. 1, 2절에 보니까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신앙을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요. 내 스스로가. 그런데 동시에 내 신앙을 고백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심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함과 동시에 공동체로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공동체로 함께 신앙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도신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다 믿는 갓이 아니에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보호를 받는 그분의 자녀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지으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보호자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왔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라는 고백일 것 같아요. 나는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순례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하나님의 집에 나와와서 엎드려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1, 2절이에요. 우리 1,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순례자들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봅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아도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시편 121편의 순례자도 아무리 눈을 들어 여기저기 찾아봐도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다 살아가다가 도움이 필요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이것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를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예배드리러 왔어요. 성전에 왔어요. 그리고 1, 2절에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1, 2절은요. 근데 화자가 바뀌어요. 1, 2절은 내가이잖아요. 근데 3절부터 8절까지는 너를,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1, 2절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이자 간절한 기도라면, 자, 3절부터 8절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3절부터 8절은 하나님부터 축복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지요.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기도도 드리고 우리 마음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게 있어요. 바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3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 짧은 구절에 여러분, 지킨다는 단어가, 지키시리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즉 예배드린 자들에게 설교하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보호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신지를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첫째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보호자시래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실족지 아니한다. 여러분, 실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발이 미끄러지다, 걷다가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즉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비틀비틀거린, 흔들흔들거린 차는 어떤 차들일까요? 거의 졸음운전하는 차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우리 눈꺼풀이라 그러잖아요. 졸릴 때 이 눈꺼풀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피곤할 때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졸음은 잠시 깜빡하고 다시 정신이 들어오는 거죠. 깜빡 조는 거잖아요. 근데 잠은 뭘죠? 아주 오랫동안 길게 그냥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우리를 주무신다는 말은요, 잠시라도 우리를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오랫동안 방치하시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우리를 떠나시는 적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늘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피곤치 아니하신 분이세요. 항상 깨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우리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샤마르는요, 감시하다, 돌보다, 보호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마치 성벽 위에 파수꾼이 서서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변을 끊임없이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하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파수꾼이 성벽에 서서, 그죠? 졸거나, 휴대폰을 하고 있거나,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 파수꾼은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편 127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아무리 파수꾼이 잘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앉고 서는 거, 자고 일어나는 거,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오는 거, 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보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의 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실속하지 않고 견고하게 지켜주는 믿음의 확신을 줘요. 어떤 확신을 줄까요? 지금까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확신이지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 하나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어떤 찬양을 부를 수 있냐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할 때도 기쁠 때에도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손길로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 보호자이신지를 또 알려주세요.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시래요. 이 말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늘은요, 보호하고 쉬고 안식하는 안전의 장소예요. 여러분, 먼 곳에서 여행하는 순례자들이요, 오늘날처럼 차가 있어서, 그죠? 편하게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맨날 며칠을 걸려서 걸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성전으로 오는 그 곳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강도들을 만날 위험이 있겠죠. 그리고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을 만날 위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험은 땡볕에 그 광야를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요, 광야는 기온 차이가 심해서요, 춥습니다. 근데 다 밖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아. 야영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야영을 하고 밖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추운 곳에서 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를 지나갔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그늘이 없는 곳이에요. 제가 3주 전인가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무슨 촬영을 했냐면 광야에 사는 동물들이라고 부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광야에도 나무는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다 제 무릎만 해요. 그러니까 그늘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 같아요. 근데 곳곳에 동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언뜻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풀떼기 몇 개만 있는 것 같은데 카메라가 곳곳을 비치니까 곳곳에 전갈과 뱀과 뭐 너무 무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위험한 게 이제 태양의 땡볕이죠. 여러분, 땡볕에 1시간만 노출되면 우리는요, 일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안전하게 걸어갔어요. 어떻게 안전하게 걸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서 시원하게 걷게 하셨어요. 자, 밤에는 이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라는 에어컨으로 낮에는 틀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히터로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는요, 사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는 우리 실제로 살아가는 건데 상징적인데, 어떤 상징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모든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 발을 막 미끄러지게 하는, 비틀거리게 하는 유혹들이 와요. 죄와 악이 우리를 해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이나 고난을 만나지 않거나 겪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이 겪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역경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혼자서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보호막을 쳐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도움이 다 하늘로부터 왔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요. 잠시 살 때 우리의 도움도 어디서 올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견디기 힘든 낮과 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낯설고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축복의 기도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실제적인 도우심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축복의 기도예요. 지금이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드린 시간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지금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제일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죠? 마지막 순서가 축복 기도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항상 떼지 않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에게, 예배를 다 마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예배를 드린 후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삶의 그 현장이 어떤 곳이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는 병원에서 병과 사투해를 벌여야 돼요. 누군가는 전셋돈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주인이 집을 부지런히 구하러 다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그곳이 어디냐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곳. 우리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요. 거기로 돌아갈 때 그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요?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보호자라는 것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지는 아버지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지금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8절 제사장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이 마쳐요. 우리 8절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앞으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절박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온 순례자들이요,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지키는 보호자이십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순례자들이 얼마나 힘과 위로를 얻겠어요.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요, 털썩 주저앉고 두려워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워서 털썩 주저앉은 우리의 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져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 삶의 현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졸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원망했어요. 그리고 또 고난이 오면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는 건 맞아요? 저 보호하고 있는 건 맞아요? 저 버리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불평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실족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그늘이 되셔서 내 옆에서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나만 실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보호자이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 같이 너를 지키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처럼 너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너의 보호자가 되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도록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는 실제가 되는, 살아 역사하는 실제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더라도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다.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이심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노래하고 예배하는 순례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